시편 7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6편 1, 2절, 8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7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조소는 시온에 있도다. 8절입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시편 76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76편은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전쟁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7절에서 12절은 하늘 보좌에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준말이고 그것은 시온 도성의 옛 이름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처소 시온에서 적들의 불화살, 방패와 칼과 전쟁을 파하신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 거기에서 어디에서요? 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여러 가지 계계와 또 이 세상의 이단과 온갖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지키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예루살렘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중심에 거하실 때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은 다 파하여질 것이고 그들로 인한 두려움은 전혀 느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죠. 4절에서 6절 말씀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영화로우시며 존귀한 분이다 했어요. 4절에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여기 약탈한 산, 4절에 나오는 약탈한 산이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사실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을 약탈하고 침략하라고 들어왔는데 이 원문에 약탈한 산이란 말은 예루살렘에서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약탈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꺾으시고 성전물을 자기 백성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처럼 영광 가운데 존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믿고 정말 영적인 이스라엘을 약탈하고자 일삼는 원수들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또 6절 말씀에 나오는 듯이 하나님께서 한번 꾸짖으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음성을 발하시기만 해도 아무리 사나운 병거와 말들로 무장된 자들이라도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다 패망한다는 것이죠. 애국 군대가 어떻게 해요? 바닷물에 수장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꾸짖기만 하셔도 다 망한다는 거예요. 대적들은 아무리 용맹스러운 장사라도 하나님 앞에 무력할 뿐이고 어느 하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 앞에 무기력하게 다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에 계속 말씀하기를 주의 판결은 곱고 의로우시다 했습니다. 7절에서 10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특별히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고 판결을 선포하시면 누구도 항거할 수 없다 그랬어요. 8절에 7절과 8절에 주께서
선은 경외받으실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판결하러 일어나시는 두려운 재판장을 보십시오. 그 두려운 재판장은 누구를 위해서 일어나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신다 그랬어요. 모든 온유한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한 자,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일어나셨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결국 멸망당할 것이고 성도들은 10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또 많은 그 압제자들의 분노 속에 타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 분노는 변하여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의 방백들을, 세상의 대적자들을 꺾으신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점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이죠.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하나님 믿는 신자들을 오늘 9절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땅의 모든 온유한 자다. 온유의 반대가 뭐예요? 분노입니다. 10절에 나오죠. 노여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온유합니다. 어렵고 전쟁이 터지고 내 기득권을 침탈하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도 이단들과는 달리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또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공격당하면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막 치를 떨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왜 온유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온유하다는 거예요. 성경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를 존중하고 존경하면 좋지만은 오히려 모세를 돌로 치려 했을 때 그가 그 상황을 보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얼만데 이렇게 격분하고 노를 냈던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 땅을 갈라지게 해서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 자손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대신 심판 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을 때 분노하거나 격렬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대신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왕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엎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억울한 일들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신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온유한 자의 복, 온유한 자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범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침범을 당했지만 땅을 빼앗긴 게 아니라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땅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놀란 오늘 온유한 자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갈망하면서 누리시는, 그래서 격분하고 분노하는 감정에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편에 계심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을 누리면서 남은 삶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22년 주님 품속에 거하며 회복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SQ 상담 전도 우리가 훈련받았는데 앞으로 또 이렇게 계속 훈련할 텐데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불용의 열정에 불타오를 수 있도록 2022년 남은 대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인생 눈물골짜기 영적 전쟁과 같은 이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어렵고 마음이 당황스러운 일들과 당혹스러운 일들과 우리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많은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격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심을 다윗처럼 모세처럼
온유하게 그 모든 사항을 하나님께 넘겨드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구원을 맛보는 이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되 분노 충만이 아니라 온유 충만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으며 하나님께서 복원시켜 주시고 복권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평강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 주님 품속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주님 몸된 교회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회복을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SQ 상담 전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많은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불령의 열정에 불타오르며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유민주주의와 복음의 가치, 성경적 가치를 하나님 아버지 높이 드는 아버지 영적 지도자를 분별해서 뽑게 도와주시오며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생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은 또 수요일이죠. 수요 저녁 예배가 7시 30분에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줌으로 동참하시든 현장에서 동참하시든 항상 공예배를 사모하셔서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품속에 거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